일본의 젊은 변호사인 오이라 미소가 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고 하는 특별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이라 미소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전적인 그러한 글입니다.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주변의 아이들을 통해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괴롭힘을 당하는 이지매를 당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아이가 학교를 나오죠. 나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아버지가 또 전학을 시킵니다. 전학을 하면서도 그 전학 가는 곳에서도 또 이지매를 당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것도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오는데 이 아이가 16살의 나이에 오사카의 바로 야쿠자 두목에 첩이됩니다. 그렇게 야쿠자 두목에 첩이되어서 22살까지 참으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나오죠.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오사카의 술집을 전전하는데 어느 날 하루 손님 중에 아버지의 친구가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친구가 오이라 미소를 보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왜 이래? 너 인생이 잘못된 것은 환경 탓이나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야 인간아, 너가 내 입장이 돼봤냐? 내가 이러고 싶어 이러겠냐? 나도 너만큼 더 괴로운데 너 잘난 척 하지 마.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한데 또 하나의 반응은 오이라 미소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지매를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도 결국은 내 인생이 잘못되는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때의 결심으로 술집에서 나와서 주경야독을 합니다.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밤에 공부를 하면서 방통대학을 다니고 방통대학교 4학년 때 일본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되죠. 이 오이라 미소의 자전적인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누구도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인생은 반드시 새롭게 출발할 수는 있다. 그 말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의 과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인생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새로 출발할 수는 있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옛날에 이래 했더라면, 야,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후회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삶과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리모델링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구미제일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교회적으로도 이 구미제일교회가 전환기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전환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삶과 신앙과 교회가 리모델링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여호수아의 라합의 사건을 본문으로 잡은 것은 성경에 수만 수천의 인물들이 나오고 그 등장인물들 가운데 인생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리모델링한 사람이라면 저는 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떤 의미에서 아모리 백성 자체가 원래 타락하고 부도덕한 백성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거기서 이 여인의 직업은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에는 조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나 라합입니다. 이 조나는 몸을 판다는 뜻이죠. 창녀라는 뜻입니다. 과거 고대에는 집에서 자기가 여인숙의 업무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몸을 파는 여인, 이런 여인을 가리킬 때에 조나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이것이 조세푸스나 칼빈은 여인집 주인이라고 되어 있고 제임스 보이스 박사는 그게 아니라 가장 타락한 부족에서
제일 천박한 일을 하던 여인이 라합이다. 이게 그녀의 과거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녀가 어느 정도로 리모델링이 되어버리냐 하면 자기의 인생의 그 전환점에서 어떤 소리에 반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에게 들렸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거기에서 정탐꾼으로 왔던 간첩을 숨겨준다는 것은 민족의 반역자의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각오하면서 인생의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며 거기에 이방인이며 가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쉬운 장녀의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흥회 같으면 좀 시간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할 텐데 오늘 좀 줄여서 설교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과 신앙에 있어서 리모델링에 대한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합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합의 삶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인생과 삶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들음으로 통하여 그것이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말과 들음인데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따져보면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듣느냐, 내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듣느냐, 내가 무슨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듣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꼭 듣지 말아야 될 얘기들만 듣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때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교인들 보면 남의 소리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들이 그렇게 잘 들려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비전의 이야기들이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이나 믿음의 얘기는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듣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라합이 살았던 그 여리고성에 라합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혼자 들은 건 아닙니다. 그 성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지만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와, 너 히브리인들 얘기 들었나? 그들의 여호와가 야 말이 되나? 홍해 바다가 갈라졌단다. 너가 아모리 왕 시온 알지? 바산하고 옥 알잖아. 우리도 못 이기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인간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이기게 했단다. 이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믿음으로 가지 않았고, 오늘 이 얘기를 진짜 믿음으로 받았던 한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결국은 잘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이사야 55장 2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도 사모하며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건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자체가 길거리에 뿌려진 씨앗처럼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새로운 이 전환점에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들,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내가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이야기에 고개를 들고 있느냐. 구약성경 룻기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 1장에만 해도 6번이나 나옵니다.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돌아서라. 엘리멜렉이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갔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원문에 보면 슈브입니다. 돌아섰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서서 모압으로 갔다. 나중에 남편 죽고 아이들이 죽었을 때에 이제 아내 나오미가 고향에 대한 얘기 거기도 또 나옵니다.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흉년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돌아서서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슈브입니다. 며느리 두 사람 중에 오르반은 시어머니가 야들아 너희들 내 따라와서 희망이 없다 돌아가라고 할 때 그것도 슈브인데, 이때 오르반은 어머니의 발에 키스를 하고 자기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슈브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마지막 룻이 끝까지 나는 어머니가 가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이 내가 죽는 곳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것도 역시 무엇이냐면은 똑같은 슈브입니다. 어머님께로, 어머니의 신앙으로 돌아섰더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두 가지의 들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슈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슈브가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뭐 할 거야? 그냥 포기하지, 끝내지, 이제 끝내는 걸로 돌아서. 이게 사탄의 슈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슈브는 다시 해봐, 일어서야지, 도전해봐, 그리고 믿음의 길로 돌아서 지금의 너의 잘못된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슈브가 들립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여 듣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듣지 말아야 될 얘기는 듣지 마세요. 우리 교회 구호가 있거든요. 안 좋은 소리 아니라 부정적인 소리, 원망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늘 그 말을 퍼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왕따시키면 안 되는데 우리 대명교회 구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원망 불평하는 자 왕따시키자. 자꾸 듣게 만들거든. 안 좋은 걸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까지 망치게 만들어요. 남까지 사탄의 슈브를 듣게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는 정말 들어야 될 믿음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문인이었던 괴테는 밖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오면 귀를 씻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들었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믿음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도 리모델링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말부터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이 잘 안 바뀌어요. 1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의 말이냐면 지금 그 간첩들에게 라합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방 여인 창녀가 할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뱉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여기서 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후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입으로 뱉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입술의 고백은 위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있어도 입술의 고백이 없으면 이게 비겁한 침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은 대로 행하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우스갯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정말 말만 잘하면 성공하는데 말 잘못해서 망한 우리 조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갑순이와 갑돌이. 나는 그 민요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아유, 이 등신 갑돌아, 이 등신 갑순아. 좀 말만 잘했더라면 이 둘이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들 그 민요 다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물 한 모금 먹고 내가 한번 해볼게요. 1절 가사를 보면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그 다음 말을 한번 보세요. 어느 한쪽 짝사랑도 아니야, 이게.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 고백하고 말하고 막 이렇게 나가야 일이 되지.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 아이고, 등신 같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 점잖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그 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말의 특징이 첫 번째가 각인력입니다. 각인은 새긴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하면은 그대로 새겨져 버려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새겨져서 돼요. 그 다음에 말은 두 번째가 견인력입니다. 견인은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말하는 쪽으로. 안 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리 끌려가요. 된다는 사람 그게 그리로 끌려가는 거죠. 세 번째는 성취력입니다.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구미제일교회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안 된다면 안 됩니다.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도 계속 해야 돼요. 말을 설레면서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지금 제가 갑돌이 갑순이 얘기했는데 1절 2절 양쪽 가정 작살이 납니다. 이게 2절 가서요, 갑돌이가 먼저 시집가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왜 울어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순이 신랑은 그 껍데기 안고 사는 기라. 이게 뭐예요 이게? 아이고, 제일 문제가 이 갑돌이의 이 등신인데 3절 아시죠? 갑돌이가 왜 장가갑니까? 지는 그래도 기다린 거야. 이게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는데 갑순이가 다른데 시집 가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그래. 내 같으면 이럴 거예요. 물론 그러면은 뭐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만 찾아가 온 동네 소문 내는 거지. 내 갑돌이 사랑한대. 나도 뭐 갑순이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 갑순이 사랑한다. 그러나 여자가 할 수 없으면 남자가 해야죠. 갑순이는 내 여자입니다. 누구도 손 못 댑니다. 그래도 자꾸 뭐라 그러거든. 이미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뭐 이왕이면 끝까지 막 말을 뱉어버린 거야. 뭐 왜 할 거야? 누구도 못 가. 나는 저 여자 사랑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이건 비겁한 침묵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화가 나서 장가를 갔나. 더 찌질이에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 끝했더래요. 양쪽 가정 작살나버린다. 이 뭔 짓이에요 이게? 대다수가 제가 오늘 이 유치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생활에 리모델링이 안 되고 교회들마다 쪼그라드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말 들어보면 대번 알아요. 성도들의 말이 참 뭐 그게 되겠나 안 된다 뭐 어쨌나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 성도들이, 저도 6년 전에 우리 대명교회 건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00억 공사가 쉬웠겠어요? 땅값 87억에 건축비까지 200억이에요. 200억. 나는 구미제일교회 얘기 들으면서 부럽더라고요. 구미제일교회는 이 땅 팔 땅이 왜 이리 또 많노? 알아 참말로. 우리는 그것도 얼마 없어. 뭐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순수 그냥 맨 땅에 200억 하는데도 매일 우리 성도들과 외쳤던 거 이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것 말고는 우리가 이 말을 계속 뱉었어요. 하나님 부담되라고 막.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입당을 한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현수막 한번 걸었어요. 4층, 5층 거기에서 밑으로 쫙 내려가서 딱 한 구절만 썼어요. 우리가 계속 그 말을 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그때 마지막에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뱉어요. 뱉는데 빈정거린 말 뱉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이미 뭐 제가 들었어요. 구미제일교회 결정됐다는데 결정한 다음에는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가 리모델링이 됩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내가 또 그전에는 몰랐는데 또 구미제일교회 갈 곳을 또 조사를 다 해봤네. 뭐 2만 세대가 들어온다고요? 내 같으면 지금이라도 대구서 그리 옮겨가고 싶구만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긍정의 말과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유행가도 싫어하는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뭐 옛날 우리 불렀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아이고 참말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그래야 되지. 경상도 사투리로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랑한다 캐뿌까, 좋아한다 캐뿌까, 아니에 어디에 언제에, 나는 여자아인교.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인력과 견인력과 성취력이 있는 그 말을 통하여 내가 너가 말한 대로 해주마. 우리 옛날 부모님들 보면 참 자식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들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고향이 안동인데 우리 뒷집에 그 아재는 지금 생각해보면 섬찟한 말을 해요. 애들이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요, 이 쇠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놈아 막 이래요. 그럼 나는 그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혀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놈이래, 자기 자식 보고. 이게 우리 민족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신분이 비천합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여인의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리모델링이 가능하겠구나.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야. 그리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뱉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이스라엘 간첩을 숨겨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셀 웰치의 유명한 성공습관 형성법이라는 책의 7번도 우리가 성공하는 습관의 7번째가 뭐냐, 나토를 버리래요. No action talking about, 행동이 없이 말만 자꾸 하는 것,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결단을 하면 가는 거죠. 그냥 결심을 하면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무슨 부탁받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구미 제일교회니까 온 줄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절대로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300명쯤 되는데 청년 예배를 제가 직접 설교해요. 어지간해서 안 빠집니다. 구미 제일교회 때문에 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무슨 뭐 부탁받아서 앞으로 건축 잘 되기 위해서 그 얘기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결정됐다면 지금부터는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죠. 네 번째, 팍팍 줄입니다. 시간상. 우리의 리모델링은 구원과 삶의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한 기회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저들이 두 사람이 떠나버리면 이제는 나 인생에 리모델링할 기회 없다. 이거는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잡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알고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를 붙잡아 리모델링하는 것. 여리고의 소경도 예수님이 돌았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 질러 다른 사람 조용해라 그래도 나 이 기회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십자가의 한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느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아라. 이후의 기회 믿지 말아라. 지금 아니면 기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는 now and here라고 합니다.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제일 중요한 장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로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번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유학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는데 참 가난한 유학생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뭐
누가 후원할 부모님이 능력 있는 분도 아니고 정말 힘들게 군의 장교 생활하면서 받은 조금 마지막 받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첫 학기 등록금 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아내하고 아이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오려면은 목회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조건이 몇 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를 얻으려고 해도 첫 번째가 체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그리고 관로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능통자, 2세들에게 영어로 능통하게 설교할 수 있는 자, 이게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양인도 가능하거나 제자훈련 받은 이런 게 나오지만 그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부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이미 제가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그냥 유학을 갔고, 그 다음에 영어 능통도 나름대로 제가 영어 잘한다고 해도 강의에 들어가니까 와, 실망하겠더라고요. 나는 한국에서 영어 엄청나게 잘한 줄 알았어. 들어가니까 시험을 한 번에 치고 나오는데 거기 있는 미국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러더라고. 이야, 오늘 그 몇 번 문제 그 답을 모르겠다고. 그래, 나는 거기서 뒤에서 하도 실망을 하면서, 야, 이 자식들아, 너들은 답을 모르겠더나 나는 문제를 모르겠더라, 이 자식들아.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영어를 제가 이렇게 살아가거나 대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강의를 억지로 듣는 정도는 되지만 내가 무슨 능통하게 영어 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그 바이올라 대학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잔디밭에서 어떤 조그마한 목사님하고 큰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전도사님은 저희 반에 같은 유학생이었는데 나하고는 수준과 출신이 달라. 거기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면서 영어도 나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고 모든 조건이 좋더라고. 근데 이게 갑을이 조금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이 이래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이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굉장히 이렇게 숙이고 있고 이 아이는 뻣뻣하게 이래 있어. 조건을 들어보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친구가 자기 조건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안 가겠다. 됐다고 가더라고.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혹시 목사님 부교육자 구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더니만 그 목사님이 아래 위를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예, 구하긴 구하지요. 그래요. 혹시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행히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는 묻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영어로 능통하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물어요. 자기 교회 유스그룹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야, 순간적으로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내가 잘 못합니다 하면 떨어지겠고 잘합니다 하면 거짓말이고.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답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좀 합니다 그랬어요. 좀 한다는 거는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겸손의 표현이고 나는 진짜 조금밖에 못해. 그 해석은 그분 탓이지 뭐. 나는 거짓말을 안 했고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더니만 두 번째 이렇게 물어요. 족구를 잘하십니까? 이래요. 그게 나중에 알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교역자 팀하고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팀들이 오후에 공원에 가서 족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스트라이커를 할 수 있는 부교육자를 찾아. 내가 운동을 못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 키에 뭔 운동을 잘하겠어요. 그래도 군에서 족구를 좀 했는데 이 스트라이커를 찾는다 그러고 못하면 이건 우사야. 그래서 족구를 잘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렇죠. 좀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태도가 조금 달라져요. 달라지더니만 세 번째는 찬양 인도를 잘하십니까? 그래요. 내가 목소리는 남보다 좀 괜찮은 편인데 박자 감각이 제로입니다. 인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알레떼이라는 성경 공부 모임을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게 찬양 인도를 기타를 메고 해야 된대. 이야,
내가 내 혼자 누구 박자 신경 안 쓰고 내 혼자라면 나는 잘할 자신이 있는데 내가 인도하라면 이게 좀 자신 없는데, 그러나 잘 인도 못합니다면 떨어지고 잘합니다면 거짓말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찬양 인도 좀 합니다. 그 목사님도 웃겨요. 오, 우리가 찾던 바로 그분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급했어요. 그날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 찾아오셔서 전도사님 수요일 날 우리 당회를 해서 연락을 드리겠대요. 그러더니만 수요일 날 당회를 하고 바로 목요일 날 저에게 청빙이 됐다고 연락 오고 그 주일에 제가 그 교회를 부임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담임까지 했어요. 담임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제 가서 문제예요. 가서 경상도 말로 뽀록이 나잖아 이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나 뭐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지. 이게 아니고 내가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되겠어?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영어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부 한인 2세 3세인데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열심히 막 설교를 준비했죠. 설교를 준비해서 정말 열심히 설교하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표정이야. 이야. 그렇지만 낙심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 아이들이 그 전에 알아보니까 그 교회 몇 명이나 전도사님들이 왔다가 쫓겨난 교회야. 애들이 막 설교 못 듣겠다고 한대.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아이들의 설교도 그렇지만 마치고 이 아이들에게 공동체 훈련 같은 걸 준비를 해갔어요. 막 바닥에 교회 마당에 카드 깔아놓고 그거 짝 맞추기도 하고 애들하고 한국의 얼음 땅도 가르쳐주고 이랬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그 아이들이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주, 두 주가 지났는데 나가랑 소리는 안 하고 목사님이 오더니만, 그 목사님은 김영복 목사로 연대 교수로 오신 분이에요. 정말 실력 있는 영어 잘하는 분인데, 와, 전도사님 진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전도사님 최고라고 그러고 영어 잘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뭔가 잘못된 거야 이게. 알고 보니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했대요. 너 그 집에 가서 이번 새로운 목사님 설교 못한다, 영어 잘못한다 그러면 절대 안 돼. 또 나간다. 저분 억수로 재밌는 사람이다 저거. 그래서 집에 가서 전부 설교 잘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담임했다니까. 하여튼 나중에는요, 그 담임은 나가고, 두 번째 족구를 하는데 걱정이 돼요. 공은 내가 잘 넘길 수가 있지만 막 스파이크를 때려야 된다는데,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이제 거기서 족구를 한대요. 나는 거기 공원에 가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야, 한국은 족구 네트가 테니스 네트만큼 높잖아요. 근데 거기는 잔디밭이어서 공이 잘 안 튀어. 네트가 요만해. 이거는 나를 위한 네트야. 그냥 키 큰 사람은 오히려 이게 낮으면 불리해요. 낮으니까 뭐 마음껏 때렸어. 그러니까 졸지에 와, 전도사님 족구 잘한다 그래.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찬양이야. 이걸 또 의하고 싶었어. 알레떼의 반이 시작이 됐는데, 그날 이렇게 가니까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이민자들 중에 좀 삶이 괜찮은 분들이에요. 제가 나이는 어려도 조금 구식이니까 신식 노래도 모르고, 신식 그 싱코페이션 막 들어가는 거, 엇박 들어가는 거 이거 하지도 못해. 박자도 못 맞춰.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내 방식대로 하지 마. 기타를 맸어. 매건 한번 드릉 끌고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드릉, 나 주님을 몰랐네 드릉드릉. 그래서 내 주여 이 죄인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드릉드릉 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윤아브람 장로님이라고 전주 출신인데 갑자기 나오시더니만, 아이고 이제 못했다고 뭐 한 소리 하나 싶었어요. 전사님, 예, 지금까지 찬양인도 한 사람 중에 최고예요. 그래. 장로님 왜요? 하니까, 그 전에 왔는 전도사님들은 무슨 찬양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 하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아는 찬양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쨌든 제가 그 교회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 말도 제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연세대 교수로 나오시고, 그 교회를 제가 부교역자인데 담임을 했다니까요.
담임하다가 온 성도들이 눈물로 잡는데 내가 한국 나왔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개인도 리모델링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반응과 저희들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할 때는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보다 저희 교회는 옮기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과거의 그 교회에서 지금 교회까지 차로 약 한 30분 정도 걸리죠.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교회 근처에 계시던 분들이 많았어요.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평생을 자기 옆에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왜 남구 대명동에 있다가 저 동구 방촌동으로 가야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도 어떻게 주느냐 하면, 지금 저희 교회 와보신 장로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그 위치 자체가 옛날 대구 삼천리 자동차 학원 땅인데, 동북에 다니신 권사님이, 저는 그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옛날 교회는 마을의 대명동에 소위 폭 빠진 위치에서 전부 주변에 빌라로 둘러싸여서 정상적인 가정도 없고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도심 공동화 때문에 옆에 있는 남명초등학교가 전교생이 2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 올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야. 이런 입장에서 교회가 뭔가 열심히 목사가 해도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느 정도 올 사람들이 다 오고 나서는 정체야. 올 사람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대명교회 뭐 600명, 700명 거짓말이야. 실제 1부 예배, 2부 예배 숫자를 카운트를 하니까 380명에서 430명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방촌동에 올 때가 약 한 900명쯤 됐습니다. 배 정도는 늘었죠. 올 사람 다 왔어요. 그런 입장에서 교회가 갇혀 있으니까 찾지도 못하고 내가 대구 전역을 향하여서 해야 되고 뭔가 이런 의장이 있어야 되는데 의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안에 갇혀 있으니까 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대로변에 좀 교회하면 좋겠어요. 대로변 좀 보이는데,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하는데 동북에 다니시던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 남편분이 한국 히비노 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대구에서 유명한 천지기업 회장하는 분인데 이북분입니다.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그 권사님은 남편 전도를 위해서 별 방법을 해도 안 돼요. 동북에 데려가도 나 이 교회 안 가, 저 교회 데려가도 이 교회 안 가. 그런데 어떻게 대명교회를 왔는데 이분이 아야 이 대명교회 나는 맞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대명교회 등록을 하셔 다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셔버렸어요. 돌아가시면서 늘 평상시에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삼천리 자동차학원 하던 자리에서 자기가 그게 세를 줬는데 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송사건이 생기니까, 목사님 우리 그 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기도하려니까 한번 지나가는 길에 가봤죠. 땅이 너무 좋아. 대로변, 그냥 10차선 대로변이에요. 제가 그때 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 일관성이 있는 얘기예요. 권사님 그 땅 나중에 정리 잘 되거든 우리 교회 줘요 그랬어요. 그러자 장로님, 그분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그 권사님이 상속을 다 받았는데 상속세만 470억을 냈어요. 냈는데 기업을 몇 개나 갖고 계시는데, 이분이 상속세를 이제 내려고 하니까 요즘은 대물로도 받으니까 또 대물로 받고 여러 가지 하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제일 금싸라기 땅이 지금 우리 교회 땅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강경전무라고 감리교 장로 되시는 분이 땅을 그거를 빨리 정리해서 세금 내자고 하니까 권사님이 no. 그 땅은 우리 목사님이 이 땅을 처분할 때는 교회를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의 의중을 물어보고 하자고 그랬어. 제가 동산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권사님 일주일만 시간 줘요. 기다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건축위원장 장로님을 뵙고 무조건 제 차에 모시고 그 땅을 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장로님이, 제가 해야 될 말을 거꾸로 해요. 장로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이죠. 목사님요, 목사님 그 땅에 교회하고 싶으시죠? 예. 목사님도 저도 한 주간만 기도 좀 합시다 그래요. 그럽시다. 근데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건축 현장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반대하면 나 안 한다. 여기에 건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주 뒤에 그 장장로님이 오시더니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얼굴이 밝지는 않아요. 아, 저 어린이 생각에는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이 기회는 아닌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목사님, 지금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데 저는 그분만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 가슴이 막 벌떡거리고 눈물이 나요. 목사님, 그분이 주유소를 2개 하시는 분인데 장사꾼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그 당시에 22분 계셨는데 그 중에 4분이 반대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한 분도 반대하면 난 안 한다. 반대하실 수 있지. 그분 입장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 대다수 터전인데 거기 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고민 속에서 그 4분 장로님들에게 제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한 분 장로님은 도청 공무원 하시는 분인데 이해가 되잖아요. 목사님,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냐 이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웃으면서 이랬어요. 장로님, 이해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 장로님 찬성 안 하셔도 좋으니까 반대만 하지 마세요. 나는 거기 가서 텐트라도 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요, 예산 없이 텐트 치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분 감사해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는데 뒤에서 막 저보고 막 축복하고 하시던데 정말 끝까지 반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찬성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본인 할 때 우리는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분의 반대 없이 다 만장일치 당해. 교인들도 투표 안 했어요. 전부 다 일어서서. 그래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 기회 놓치기 싫었어요. 이 기회 놓치면 하나님이 주신 대명교회 기회는 영원히 안 온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옮기고 6년이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첫째 주에 입당을 했는데 성도들 걱정을 했습니다만 900명 중에 저희들이 연세 드신 4가정 제외하고는 다 왔어요. 다 왔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일 출석이 약 한 2200명. 제일교회 놀래지도 않는다. 900명에서 6년 만에 우리가 지금 2200명 모여요. 재정 말고 재정은 3000 넘어요. 오늘 진심으로 주안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명교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침 어찌 또 내가 거쳐갔던 교회가 비슷한 과정을 겪니껴.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아닌가. 힘드실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한 번은 우리 구미 제일교회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신앙도. 구원과 삶의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 은혜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믿음이 가족 전체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나 하나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살고 내가 리모델링이 되면 그 가정이 살고요.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저분이 더 복을 받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의 유명한 젊은 목회자요 저술가인 케빈 하니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최근의 책 가운데 무모한 믿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은 무모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무모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도 무모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무모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드라마틱하게 교회도 삶도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나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 새로운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질문은 정말 성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다. 나는 정말로 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가? 나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믿음의 여행을 하기를 갈망하는가?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든지 혹은 어디로 가게 되든지 예수님을 따라 모험의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탄탄대로로 갈지 그렇지 못할지가 정해질 것이다. 오늘 저는 구미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도 또 교회적으로도 정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의 휴부가 들려지신다면 한 번은 일어서라, 돌아서라. 그 음성 앞에 이 라합을 묵상하며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이 놀라운 무모한 믿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간증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